대종사님은 왜 원불교를 만드셨을까요?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어떻게 해야 인도가 될까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핵심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죠. 신앙과 훈련으로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문명을 활용해서 이상의 낙원 세계를 살자, 그런 취지죠. 역사상의 종교를 보면 어떤 종교는 신앙을 중심으로만 주로 다뤄왔고 어떤 종교는 또 수행만 위주로 말씀했는데,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신앙과 훈련, 신앙과 수행으로 둘 다를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게 참 개교의 통계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낙원의 삶을 살려면 신앙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수행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앙과 수행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낙원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런데 그냥 신앙, 수행 이렇게 안 하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수행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기존의 신앙과 수행이 있었는데 수행이라는 거는 훈련이라고 용어까지 바꿔가면서 그냥 신앙이 아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냥 수행이 아니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과거의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과거의 그런 수행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낙원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주로 이제 다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서 신앙으로서 우리를 파란고에서 낙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앙이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신앙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을까요? 유럽에 가면요, 지중해가 있어요. 고대 시대의 그 지중해 사람들은 지중해를 벗어나서 배를 몰고 나가질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네모 평평해가지고 이 네모 평평한 이 세상에 이 땅을 쭉 끝까지 가잖아요. 이 평평하니까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추락해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안 보이는 저 끝에 가면 세상의 끝이라 톡 떨어져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가지를 않은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생겼다고 믿으니까 실제로 배를 몰고 거기까지 나가질 않게 된 거예요. 사막 8조의 8조 중에 신이 있잖아요. 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살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마음을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사잖아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 집이 만약에 믿을만 하지 못하면 거기 집에서 삽니까, 안 삽니까? 이 집이 믿을만 해야 사지, 그 물건 하나 사는 것도요, 믿을만 하지 못하면 사질 않아요. 우리가 올 때 다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뭔 차를 타고 오죠. 차를 왜 타요? 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차 타면 더 늦게 가거나 사고 난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리 차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되면 차를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이란
우리 마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우리 삶과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성직자가 있었는데요. 원시 부족 마을을 교화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원시 부족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원시 부족 사람들과 잘 교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 부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그 원시 부족에는요, 이 마을에 재앙이 안 당하려면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인신공양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분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다른 건 다 고쳐지는데 그것만큼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마을 어디 쪽에 가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외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있을 텐데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모자나 외투를 벗기지 말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공양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3일 후에 가보니까 딱 그 지도자가 말한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이렇게 바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고 따르던 성직자인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 인신공양하는 문화를 없애버려요. 한 개인도 믿음에 따라 그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사회 집단도 그 사회 집단이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질문을 하죠. 꼬마들, 애기 낳아서 꼬마들 보면 엄마, 아빠 난 어디서 나왔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대체자를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신으로 이제 대체자를 구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신이 이렇게 관리하고, 운행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어떤 이런 세계관을 갖죠. 그래서 그 종교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좌우가 되는 거죠. 모든 사상과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종교예요. 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 종교의 신앙, 그 종교의 신앙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퇴각을 하시고 왜 종교라는 것을 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종교가 인간 사회에 이 믿음, 신앙의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우리가 진리적인 종교냐, 종교적인 진리냐 이런 말들을 해요. 중세 유럽 사회는요,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왜 암흑시대냐면 중세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권장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지구 주위를 천체도 돌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돕니까? 아니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우주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과학자가 나와서 천동이 아니고 지동이라고 말하면 이제 종교 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브루노라는 과학자가 과학자의 양심에 놓고 봤을 때 지구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동설 주장하다 종교재판에 넘어가서 그걸 철회하라는데 철회를 하지 않아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분명하게 지구가 돌거든요. 지구가 돈다는 그 연구를,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 회부돼요. 정말로 지구가 도느냐 그랬더니 이제 지구가 돈다 하면 또 자기가 화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동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연명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종교적 진리라는 건요, 그들만의 진리인 거예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진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종사님이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후천개벽의 시대. 인류의 문명이 일대 전환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 완전 판이 달라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밝아져요. 지금까지도 비진리적인 그 사람들만의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점차 밝아지고 개명이 되면 이제 종교적 진리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제 알거든요. 진리가 아닌 걸 말하면 믿질 않고 외면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대종사님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하셨죠? 생로병사도 진리긴 한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기 계시잖아요, 여기.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 그것을 이렇게 원어로 표현해 주셨죠. 원기 23년인가 처음으로 대각전의 이론상을 모셔요. 대종사님 아드님이 저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교육품 사장이에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전혀 없으면 진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헤매게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신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해보면 가장 근사한 게 이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론상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론상을 믿어요? 아니에요. 이론상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이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 이론상의 내역, 이론상의 내용을 말하면 곧 사은이다. 사은은 뭐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이잖아요. 사은은 또 곧 뭐라고요? 우주만유다. 그 우주만유가 뭐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 허공, 법계. 예전에는요, 어느 종교에 가든지 이 신성한 제단에는 그 신상을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을 없애버리고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모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4월 28일 날 대각을 하시고 대각 일성을 하셨잖아요. 대각 일성을 뭐라고 하셨죠?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입지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것도 되나 한 뚜렷한 기틀도 이론상이죠.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유가 한체성이다. 만유를 확장해서 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육품 4장에
천지 만물 허공법계죠.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은 곧 뭐냐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한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안 하고 한체성, 성품 성자 넣어가지고 한체성이라고 했는데 좀 맛이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 우주 만유가 한체성이다. 신을 빼고요,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자체를 놓고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와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틀어가지고 만유가 어떻다? 한체성이다. 한 몸뚱이다. 한 생명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우주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실체는 천지만물 허공법계인데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곧 어떻다? 한체성이다. 효타님하고 저하고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정말 하나예요? 진짜 하나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안 느껴지잖아요. 분리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과 자연이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너와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라랑 저 나라랑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인간과 우주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우주의 진짜 진실, 리얼, 진리는 뭐냐? 우주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거예요. 제 이론상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 이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우주 만유가 한체성인 가운데,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우주 만유가 한체성인 가운데, 그런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이 돼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고 있다. 우주 만유는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된 이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 마음에는 불생불멸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러한 면이. 근데 그러한 면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느냐? 또 강연이 있어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근데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지느냐? 인과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게 인과 보응의 원칙이에요. 모든 천지만물 허공법계까지 망라해서 한체성인 가운데, 그런데 한면으로 보면 남도 멸함도 없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능히 생겨남이 있고 소멸함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느냐면 인과 보응의 원칙을 따라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